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 주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주보 말씀 요약에 1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산상설교를 실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앞에 산상설교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그 뒤에는 그 교리의 내용에 대한 적용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산상설교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죠? 팔복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팔복은 성도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라면 팔복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품을 가진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되고 소금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종교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그들과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나은 의와 관련해서 6가지 시행세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보물을 어디에 쌓지 않고 어디에 쌓는 사람입니까?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갑니까? 사람들에게 냉정한 태도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눈으로 모든 겸손과 책임 있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또 어떤 지체에게서 허물과 또한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끝까지 따뜻하게 품고 함께 가려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우리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담아내라.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요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를 어떤 감탄시키고 동의할 수 있는 교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더해져야 그게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교훈을 좋아하고 그 교훈이 우리가 마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탄해도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까?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제대로 안 산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정말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2번입니다. 시작.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부름받은 성도.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상설교를 삶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먼저 명령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문이 몇 종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두 종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 어떤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면 성도는 항상 어느 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산상설교대로 사는 일이 그래야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개를 혼합해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양쪽이 다 가능한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세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도 두 가지를 함께 잡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말씀으로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삶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에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산상설교대로 살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13절부터 여러분 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모든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집이 지어졌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기를 꺼려해요. 어느 한쪽을 택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광신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늘 부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멸망이 있고 화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문, 우리가 부름받은 길, 어떤 문,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왜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받는, 이 요청받는 좁은 길, 여러분 이 길 자체가 협착하고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있어요. 그 구분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경계가 어떻다고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 반드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속도 좁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속이 여러분 옹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속이 어때요? 넓어요? 좁아요? 좀 얘기 좀 해요. 넓죠? 예, 여기 다 넓으시죠? 속이. 아멘? 예. 속이 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누구보다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아멘. 내 허물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아니까 함부로 우리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삼가고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허물투성이 같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폭넓고 포용력 있고 관대한 사람이죠. 아멘. 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좁아요. 시작도 좁고 가는 중간도 여전히 좁고 마지막까지도 완전히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통과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매력적이고 특별하게 자꾸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적인 삶을 마치 편안하고 인기 있고 쉽고 간단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내려놓고 가야 할까요? 자, 우리 말씀 요약 2번에 첫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우리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 좁은 길이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때로는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중입니다. 대중시대예요.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 곧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 따라가고 우리가 그 유행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인기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대중이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대중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적당히 자신을 숨겨서 사람들 틈에 묻어가거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게 선택해도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고 독립된 개인으로 서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은 물으시거든요. 네 생각은 어떠냐?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다고 그래요. 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분이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누구에게로 던져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생각은?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모든 민족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을 물으시면서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같은 길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보편적인 인정을 따르는 삶, 그런 길 우리는 거절하고, 여러분, 사회 보편 다수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아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꺾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들이 하는 행동 따라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잃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 가차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야만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인기 있는 길, 사회 보편이 지지하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는요, 대중의 지지로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중이 전부 지지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모범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길로 우리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모두를 거스르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둘째, 큰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좁은 길은 죄악된 본성과 본능과 욕망과 습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을 가려면은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반복되는 훈련, 시행착오와 함께 매번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서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근데 은혜로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 길이 가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끝없는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을 깨뜨리면서 결심을 반복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격 전부를 실어서 다짐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여러분 그리고 훈련하고 내려놓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쉽게 안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길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많은 반대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에워싸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영적인 존재가 또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와 그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고 나쁜 습관들, 이 자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넘어서 건너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당히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신앙은 목숨 걸고 들어와야 하는 길입니다. 미치지 않으면요, 이 길 갈 수 없어요. 교양 있게 적당히 믿는다? 여러분,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 이 길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달려가야 되는 결정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주님은 뭐래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래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막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되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종이 되래요. 낮아지래요. 희생하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네 본성과 네 본능에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서 네 자아를 깨뜨리고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부르신 그 좁은 길을 가라.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시작. 이 길은 좁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아야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자아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아니에요. 세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 옛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고, 쳐서 내려놓고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이 새자와 옛자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고통 속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하라고요? 옛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옛사람일 때는 나를 기뻐했어요. 내 자아를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빚내고 나를 개발하고 돈이 있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도 나를 위해서면은 그 돈 아깝지 않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새 자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과 복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이 옛자를 내려놓는 이 아픈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저절로 자기를 위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주름이 보이시죠? 그러면 그 주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주름 어떻게 펴지? 자연스럽게 이 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펼지에 대해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도 주름이 보이죠? 옆 사람은 보세요. 주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옆 사람이 보이는 그 주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주름을 어떻게 펴줄까? 혹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없죠. 왜?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힘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좁은 길 밖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참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겁니다. 항상 나의 문제와 나의 방식에는 매우 충실한데 참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참 여전히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뭐래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우선으로 내 삶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이 고난이 있는 외롭고 좁은 길,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 유혹이, 세상의 그 유혹이 찾아올 때 막 그 유혹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옛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막 욕망을 모두 충족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 죄를 버리고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왜 이 길을 가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왜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왜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13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거기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거기다 적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자, 같이 한번 왜냐하면까지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종점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내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 공로와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조건의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요.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요. 만약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 길을 걷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공로와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되고 우리는 다 불합격범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 들어섰으면은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느냐면 좁은 길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가 생명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나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야. 이런 것을 검증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너무 쉽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면요 포기할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넓어서 한계도 없고 경계선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허용되고 저것도 허용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심지어요 종교조차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를 긋기를 거부하고 그냥 어디든 어느 종교든지 선택해서 거기서 종교생활 잘하면은 결국 이르는 곳은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뭘 선택하든지 다 좋은 길이고 다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 말에 우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좁은 길 밖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해서 대충 믿으면서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 저쪽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 다 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좁은 그 한 길,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우리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경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윤리도 없고요, 도덕도 없어요. 행동의 경계도 없고요,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냥 남 탓하면 돼요. 넓은 길에서는요 자기 고집을 쫓아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냥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내 기질 따라, 내 성격 따라,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라고 말하고 남이 뭐라든 그냥 그 길 가면 돼요. 그냥 세상 풍조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훈련할 필요도 없고 진리 안에 복종시킬 필요도 노력도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을 가니까 외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얘기. 여러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 과정 만만치 않지요. 마지막까지 가는데 공격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막 원수가 깔려 있고요. 한순간도 우리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품에 들어가 안식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요, 우리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성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존귀가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땅에서 뭘 소유하든 소유하지 못하든 그 관계없이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복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는 세월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요. 좁은 길에는, 넓은 길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풍요와 부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좁고 협착합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잃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업적과 성취를 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하늘의 복락과 영광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청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넓은 길, 내가 편한 길, 내 본성이 이끄는 그 길, 여러분 가지 마시고 말씀이 이끄는 길,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의 종착점에서 얻게 될 영생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시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이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락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락과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